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깨닫기를 원하나이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열심히 준비는 하였사오나 더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단락이 38절까지인데 우리가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양이 많아가지고 이걸 좀 이해를 해야 그 다음번이 더 중요한데 이해를 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를 좋아한다, 또 그래서 믿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같아지기를 바랄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하는 거지요. 평생을 그 마음으로 살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관심사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소소한 문제든 뭐 사내 중내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궁극적 관심이겠느냐는 것이지요. 왜냐? 세상 사는 삶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뭐 중내 사내 해도 결국 죽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래가지고 죽으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무슨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선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랬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품다는 말이 프로네오입니다. 여기서는 마음이란 말은 사실 따로 없어요. 그 말 안에가 의미가 다 들어있어서 아마 이렇게 번역했을 것입니다. 마음을 품다는 뜻 외에 판단하다, 마음을 기울이다, 마음을 두다, 전념하다 이렇게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너희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알지 않느냐. 그러면 그처럼 너희 또한 하나님께 오롯이 마음을 기울여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압니다. 배웠으니까요.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은 사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는가? 뭐 죽는 과정의 고통은 접어둡시다. 사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여기서 내가 죽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흔히 하는 시쳇말로 하면은 무엇이 이익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익이니까 이걸 선택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부지불식간에 잡혀가신 건 아니거든요. 알고 계셨고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잡으러 오는 줄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33절, 31절까지 읽었나요? 네. 33절까지 읽어야 하는 걸 31절까지 읽었네. 어떻게 합의한 것처럼 33절에 보면 프로네오가 나오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랬습니다. 여기서는 생각하단 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과 똑같아요. 프로네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와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을 지나실 때였습니다. 제자에게 불쑥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런 질문은요, 되게 몰라서 하셨겠습니까? 질문을 받는 사람에게 주지시키고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 누가복음 9장 18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것이거든요.
예수님 정도면 지금쯤 제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아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주지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말이 그것이거든요.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제자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같았을까? 같지 않았다면 어째서 그랬을까? 오늘 이것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로써 제자의 생각이 어쨌다 저쨌다를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은 과연 올바른가? 이것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하마르티아에서 구출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딱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시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꿈에도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습관이든 관념이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마르티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점은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제자는 여느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바실루스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심한 표현 같습니다만은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죠.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달랐고 물론 그러면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 때문에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합적입니다. 저분을 따라다니면 얻을 게 있겠다. 얻을 게 궁극적으로 뭐 있냐는 거예요. 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걱정 없겠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막 장관을 세우면은 자기가 잘못해서 몇 달 있다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잘해야 1, 2년. 솔직히 그 장관이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자가 한 자리 나눠주는 거예요. 한 자리 나눠주면 장관이라고 하는 아무개 집안에 누가 장관 했다네 이것보다도 연금도 나오고 국회의원 한 번만 해도요 연금 나와요. 상당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 그차 저차 하는 거예요. 그럼 명예도 없고 경제적인 이득도 좀 취하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을 따라다니면 오병이어의 기적, 수천 명을 먹이시고 소경이 눈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게 하시고 저분이 따라다니면 저분이 바실루스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로서는 그 수혜자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도 잘하냐 못하냐 떠나가지고 자기한테 가까운 사람은 막 요직에 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본문에서 이 정도는 이해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혀 엉뚱하게 성경이 마가가 쓴 의도와 다르게 이해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제가 일찍이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이런 개념은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한글로 천국 써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글은 그렇게 읽지만은 받아들이는 의미는 뭐예요? 극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문화권에서 생각하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바가요. 한국인의 정서에 따른 관념으로 이해합니다. 원래 성경 기록자가 전하는 의미를 헤아리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믿는 겁니다. 특히 누가 더 많이 그럽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이 더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문자만 갖고 와요. 기록자의 의도도 상관없어요. 원래는 상관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마가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의 생각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생각을 읽자. 이것이 지혜예요. 우리의 목표고요.
마가 입장에서 오늘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왜냐? 왜 살펴야 합니까?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말이지요. 당시 제자의 생각이 무엇이었던가? 우리도 똑같이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 질문에 제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더이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수님에 대한 세상 이해가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와 같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도 유대인이나 이슬람교 신앙을 가진 사람을 무슬림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조금 좀 특별한 선지자겠지요. 십자가 사건 때문에 말이지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은 그럼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처음 받은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이 대목이 더 중요했습니다. 제자지 않습니까?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제자라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무엇이 있었어요. 그 다음 과정으로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고 배웠단 말이죠. 그동안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여러 경험을 했습니다. 너희가 배운 것에 비추어 볼 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제 중간 시험이라 할까? 뭐 이런 거죠. 제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똑같이 질문해 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마가복음 8장에 나온 제자들보다는 더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그 당시의 제자는요. 예수님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사건이 막 순식간에 터지자 그제서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습니다. 그러기까지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수의 사람을 제자로 택하여 함께 하면서 당신께서 누구신지 무슨 목적을 가지셨는지 조금씩 가르쳐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절차 없이는 영생이니 천국이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 논쟁 가지고도 바리새인하고 다투고 그런 일도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는 뭐냐?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예수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겠거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만은 안 죽어본 사람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믿는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이 삶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예요. 그게. 안 죽어봤는데 내가 어떻게 그 세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문제거든요. 제자는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래야 그 무엇이 있어야만 그 너머의 세계를 그나마 그려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기독신앙의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당신의 말씀과 행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인가 아닌가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검증해야 하고요. 또 그로써 예수님 하신 행동이 이해가 가야 해요.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또한 삶으로 무엇을 보이셨는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내 것으로 체화하지 않으면 기독신앙은 그저 공연불에 그치고 맙니다. 지금 거의가 이럽니다. 현실적으로 오늘날 교회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일치한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따라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뭐예요? 교회라는 집단을 이루어 뭐 조뚱구뚱 간에 각자의 이익을 줬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함께 했던 제자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33절에 보면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 예수님께 돌이키사 제자를 향하여 이러셔서 그러니까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런 뉘앙스를 집어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예수님을 막았으니까요. 그랬을 때에 제자를 향하여 돌이켜 말씀하셨을 때는 뭐냐? 꾸짖으실 때는 꾸짖으시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또 가르쳐야겠다. 이게 스승의 심리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 똑같다 이거거든요. 베드로가 주께서는 그리스도 신이다 그랬어요. 대개는 또 이 장면을 가지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전히 그럽니다. 그냥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베드로를 주께서 여기 바쁩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한 말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고백이었다면 골고다 언덕 우편에는 베드로가 달렸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쪽에는 베드로가 달려 있어야 해요. 강도가 달렸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야고보든 요한이든 둘 중 하나 아니면 둘이 같이 달리든지 이래야 했어요. 근데 강도가 달렸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그 그리스도십니다. 쉬에이 호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일전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을 자체부터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해요. 유대인은 그리스도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다 따져봐야 하는 거지요. 크리스토스는요. 헬라말로 크리오에서 온 말입니다. 크리오는 뭡니까? 동사로서 기름을 붓다 뜻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기름을 붓다 그러면 우리 기름은 뭐예요? 주로 참기름, 콩기름, 들기름 이런 거잖아요. 이들의 중요한 기름 뭡니까? 올리브 기름이에요. 감람유지요. 왜 감람유를 머리에 붓습니까? 여기다가. 우리에겐 생소한 개념입니다. 크리오 그러면 유대인은 다 알아요. 크리스토스 히브리 말로 미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토스를 우리식으로 발음해서 좀 순화시켜서 그리스도다 이런 거예요. 근데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발음을 따서 억지로 한자 말은 흉내내기 어려운 문자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기독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교지요. 기름을 머리에 붓는 행위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랬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크리오 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 머리에 크리오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들이 뭐예요? 미시아예요. 근데 오늘날 영어로는 메시아가 뭡니까? 구세주. 그 구세주가 무슨 구세주입니까? 인류를 하마르타에서 구원할 구세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러면 다윗이 인류를 하마르타에서 구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암흑기였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불쑥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하늘로부터는 표적이냐 아니냐 말이 많았어요. 왜냐? 왜 이 표적 세면을 이들이 찾았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 능력이 보통 능력은 아니었거든요. 그걸 무시하고자 더 큰 능력을 원했던 거예요. 그만큼 탁월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세미의원을 구하거늘 이랬습니다. 힐난하다 휘제테오입니다. 근데 힐난하다고 번역한 말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비방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휘제테오는요. 어떤 주제를 놓고 여러 사람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묻거나 토론하거나 논쟁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사심 없이 바리새인은 나쁘다 이렇게 보지 말고요. 그들이 당신이 정말로 하늘로서 오신 분인지 아니 좀 따져봅시다. 이 뜻이에요. 아직은 우리가 못 믿겠다. 이거거든요. 정이 그렇다면 당신이 하늘로서 왔다는 표적 정도, 세메이온 정도는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뭐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든지 이런 전설이 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는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저 로마 사람들 싹 쓸어버리든지. 이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래도 안 믿습니다. 참 희한해요. 아무튼요, 이스라엘은요, 선지자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도 크리오, 기름 붓는 절차를 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독립국가를 꿈꿔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수건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유대인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간직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립국가를 이룰 미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왕을 보내시리라 그렇게 믿었고 기다렸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유대인의 왕 바실루스 톤 이우다이온을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처럼 인류를 하마르티아에서 구원할 분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말을 우리는 또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만 원래 말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했다는 뜻이에요. 구출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구원이 뭡니까? 성경의 기록을 전혀 엉뚱하게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도 아니에요. 성경 기록자의 관점을 우선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제대로 된 국가를 가져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뭐 솔로몬 이후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뉘고 뭐 복잡했어요. 독립국가를 꿈꾸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미시아, 왕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이해를 한 후에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을 곱씹어 봐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시에이호 크리스토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토스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땅의 나라 왕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는 기름 부음 받으신 분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다 그 일은 절차가 다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그 야단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뭐하러 올라가셨어요? 죽으러 올라가셨죠. 십자가지로요. 근데 그 광경을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면 참 희한해요. 건장한 이스라엘의 청년이 어린 나귀를 탔다. 나귀가 자기 체구에 비해서 큰 짐을 싣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모습은 뒤뚱뒤뚱거리고 위태위태합니다. 그래도 좀 안 자빠져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무슨 애들 놀이도 아니고 무슨 장난도 아니고 우스꽝스럽고 어설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겠느냐고요. 그리고 또 나귀를 탄다는 말씀이 구약성경에 또 나와요. 유대인에게 왕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여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꿈보다 해몽이라고 딱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모르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 재판장 빌라도의 신문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거기 보면 바실루스 톤 이우다이온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명패에도 그렇게 쓰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이러셨어요. 이 대화에는 중의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죠. 서로가 알면서 빌라도가 뭐 유대인의 왕인 줄 여기 앞에 자기 앞에 그 초라하게 서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왕이라고 생각해서 물었겠습니까? 아니다 이거지요. 그러면 아니다고 말해라. 그럼 내가 놔주마. 이런 거드름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내가 옳도다 그래 그렇게 말씀하셔버린 거예요 또.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당신이 유대인 왕이라 생각하신 그 왕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 나라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서로가 다른 소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조차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신 것은 독립국가 유대인의 왕이 맞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는 그 이유로
재판에 회부했고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께서는 그리스도신이다. 슈이에이 호 크리스토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말을 하는 지금은 십자가 판결이 있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가 한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세주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유대 민족에게 구세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독립국가로서 유대의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나라를 독립시킬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란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지금 우리가 유대인의 독립국가를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항상 시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용의 시점,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이면 어느 정도의 시점일 것이다. 또 글을 쓴 시점, 마가 글을 쓴 시점은 언제입니까? 십자가 부활 승천 사건 다 끝난 뒤에. 복음서는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겪은 후 끝난 후에 기록했습니다. 그때 그 전에 있었던 일, 예수님과 함께했던 과거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은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마가가 이 글을 쓴 시점은 이미 다 끝난 뒤라는 사실을 항상 숙지하고 성경을 봐요. 그래서 특히 요한 같은 경우에는 막 왔다 갔다 할 시점이 설명하려고요. 상황이 그런 일이 왜 있었는가 이것 때문이죠.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어쩌고 얼토당토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신앙 고백이려면 적어도 사도행전에 나오면 신앙 고백이 맞습니다. 베드로 또한 이 당시에는 여느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고 그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스는 왕이에요. 그냥. 마태는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서 복음을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일단 그래놓고 너희가 기다려온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 말고 너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그 나라를 꿈꾸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왕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마태는 끌고 가려 한 거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요, 오히려 손해예요. 개념이 없는데 말이죠. 마태는 유대인의 왕이란 개념을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할 상대가 오늘날 월정교회가 아니라 그 시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우리에게는 지나친 면이 있지요. 우리 또 그것을 오해해서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마태 또한 마가처럼 그냥 담백하게 기록했다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마가와 누가는 거의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는 독자가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그대로 기술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 자신의 의도가 있는 만큼 마태 자신의 관념이 많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예수님께서 너희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슈이에이호 크리스토스. 주께서는 그리스도십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시냐? 호 휴어스 투 데우 투 존토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념인데 오늘날 이 내용 자체가 뭐 자극적이라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요. 제가 여러분에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니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과 나사렛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과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같아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문장을 이해하는 관점에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막 뒤죽박죽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르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사람들은 뒤로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쭉 따라가서 어느 수준까지 같이 올라가 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만다는 거예요. 마태의 기록에서 더 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다는 것은 베드로가 옳게 말했다 이거거든요. 베드로 생각이 옳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 다음에 바로 책망이 나옵니까? 이 부분은 빼버리고 앞부분만 가지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고 교회가 거기서 시작하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갖고 있고 상징과 비유를 현실과 구분하지 못합니다. 조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시점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신이 말한 그대로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우편에 달렸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사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면 유대인의 통념 그대로 예수님을 이해했고 그래서 그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냥 땅의 나라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는 뭡니까? 그때 임하거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가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마태가 전하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힌트로 삼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바가 붙으면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참으로 다정하게 느껴지는 그런 겁니다. 그런 말도 아닙니까? 결국은 그럴 것이다. 미래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나타내는 거. 이게 바로 마태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마태의 의도가 무엇인지 원래 있었던 사실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리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십자가 이후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하고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그럴 것이니까요. 이 말씀을 십자가 이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를 못해야 합니다. 지금 보통 기독교인은 십자가 이전과 이후가 막 뒤섞여서 죽도 밥도 아닌 상황으로 이해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이해 안 하겠다 이 뜻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사이에 두고 사건을 각각의 관점으로 따로따로 이해하는 후에 나중에 합쳐야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해도 못한 상태에 뒤섞어 버렸으니까 처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세주인 줄 알고 그러면은 십자가 사건이 났을 때 왜 그 옆에 못 있었냐는 얘기예요. 또 이건 설명 안 해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 당시 베드로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생각도 안 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여느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독립국가를 꿈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사건 이후에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당신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럽니다. 왜 그러셨을까? 아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오히려 부작용만 커지고 당신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니까 아직은 당신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이 문제가 비약해서 십자가에 내몰리셨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다면서 정치적으로 몰고 갔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을 참칭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감옥에 보내거나 죽이거나 하는 것은 정치적 결정입니다. 때문에 정치적으로 몰고 가야 했습니다. 식민지 국가 유대 땅에서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곧 반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판장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내가 반란을 일으켰느냐 그런데 안 일으킨 줄 다 알아도 본인이 그렇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또 여기에 운집에 있는 저희 골치 아픈 인간들이 요구하는 게 그것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법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그만인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시인하셨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아닌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왕이냐 물으니까 또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신문 절차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본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경고하다, 32절에서 항변하다, 33절에 꾸짖다 이 세 가지가 단어가 똑같습니다. 에피티마어입니다.
책망하다, 꾸짖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하지 말아라는 강한 부정, 반대 의미로 쓰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반대하는 의견 충돌이 빚어졌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단어를 썼겠습니까? 똑같은 말로 서로 대받아치기 하지 않습니까? 막 심하게 다투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쉬에이호 크리스토스, 주께서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랬습니다. 베드로가 알고 그랬던지 모르고 그랬던지 그것을 바탕에 깔고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에렉산토 디다스케인, 에렉산토 그들에게 시작했다. 이 뜻이거든요. 디다스케인 가르치기. 제자가 이제는 십자가에 대해서 배울 때에 이르렀다. 그동안 이것저것 많이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 거꾸로 가보면요. 4,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때 닥친 일을 통해서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는 것을 배웠어요. 이게 아니구나 싶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는 고난과 죽음과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배워야 했어요. 그것을 파르레시아 드러내놓고 숨김없이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배워야 하는 결정판입니다. 다음 주에 이걸 배우겠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에피티마오 막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대응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에피티마오 또 꾸짖으셨습니다. 대받아치는 것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이 뜻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러셨어요. 돌아서서 제자를 보시고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막 덤벼들었는데 돌아서서 제자를 보시고 똑같이 취급하셨다는 얘기예요. 말은 안 했지만 너희도 똑같다. 이거거든요. 베드로만 사탄이 아니라 너희도 다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그렇게 나올 줄 모르셨겠냐 이것입니다. 아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마가의 기록, 마가가 쓴 것, 마가의 의도가 담겼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가리켜 사탄아 이러셨습니다. 당신의 제자를 가리켜 사탄이라 그러셨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표현입니까?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막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 고백했다 야단이 바로 그 밑에 나온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은 잘 안 해요. 사타나스, 히브리 말로 사탄입니다. 헬라 말로 그대로 옮긴 겁니다. 공격하다, 대항하다, 대적하다 이렇게 쓰는 동사 사탄 이게 원래 말입니다. 이게 발음이 비슷해요. 사탄 둘 다 길게 발음하면은 명사고 사탄 이렇게 짧게 발음하면은 동사입니다. 대적하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은요 모음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자음만 갖고도 말이 통해요. 그 밑에 필경사들이 이거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럼 마소라 학자라 그러죠. 점을 찍어서 잡몸, 당몸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는 나를 방해하는 자다. 너는 나를 대적하는 자다. 이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탄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뭐 꺼먹고 고양이처럼 생겨갖고 꽁지가 나와 있고 꽁지는 화살표 마크가 있고 이건 문학 작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대적하는 자다. 예수님으로서는 가장 나쁜 표현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제자가 스승과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막 대적해요. 나쁜 거잖아요. 그게 사탄 맞지요. 어째서 그런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할 텐데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하단 말을 또 풀어내야 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풀어내요. 생각하다, 판단하다, 마음을 기울이다, 마음을 두다, 전념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쓰이는가. 이제 자식들을 키우면 이 자식 저 자식 생각날 게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좀 못 산다 싶으면 마음이 많이 쓰이잖아요. 이게 프로네오예요. 부모로서 마음이 쓰이는 거 거기에. 베드로가 사탄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한글 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냥 관사, 타가스였습니다. 관사란 게 뭐냐면 우리말에는 없는 건데요. 이것, 저것, 이 사람, 저 사람 할 때 이, 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관사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몸만 함께했지 마음은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왕의 궁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뜻으로 쓰인 말이 바로 프로네오입니다. 자기가 살 생각만 했지 하나님께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사탄,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자기는 대적 안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어디다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프로네오 이것을 아직 못 배운 겁니다. 어렸을 적에요. 자다가 이부자리에 오줌을 싼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꿈에서 그냥 오줌을 안 누려고 했다든지 누워도 잘 안 누고 이런 꿈이 어렸을 때 꿔져요. 그러고 일어나 보면은 그냥 이불 밑이 한강인 경험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요. 아무리 오줌을 누는 꿈을 꿔도 잠이 깨기가 쉽지 이부자리에 싸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도 우리 삼촌이 놀리려고 그랬던지 이부자리에 오줌 쌌다고 키를 씌워가지고 소금 얻으러 가서 또 그래야 하는 줄 알고 이 집 저 집 갔더니 소금을 뿌리고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부자리에 오줌을 누지 말아야 한다는 의식이 반복적으로 통제를 가한 거예요. 꿈에서 오줌이 마려운 것은 오줌이 마려워서 오줌 누는 꿈을 꾼 겁니다. 잠에서 오줌을 누는 것은 무의식적 작용이에요. 나이가 들면 이부자리에 오줌 누는 경우가 없어요. 그것은 그동안 해왔던 의식행위가 무의식을 지배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풀어내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은 매우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 의식적 행위가 쌓이고 또 쌓여 무의식의 자리를 잡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선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무슨 위급한 상황을 만나요. 그래도 제 아내가 제가 이제 장거리 딱 400km를 운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막 옆에서 뭐라 그래요. 제가 옆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그렇게 말할 때는 이미 당신하고 나하고 끝난 뒤다 그래요. 생각해서 그랬지만 이미 끝난 뒤거든요. 그때는요. 그런 경우는 의식한다고 가능하지 않아요. 피해야지 생각하면 이미 사고가 난 뒤입니다.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연습한 결과가 자동적으로 피하는 무의식적 동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에 연습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 프로네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연습, 경건에 이르는 연습. 왜 연습이란 말을 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썼습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도 봐라. 연습하면 이게 유익이 하지 않냐. 근데 하물며 경건이 어떻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복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그러는 데서 무슨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그림은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의식 없이 살아온 사람에게 그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그 당시 제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마음에 두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내 자기가 어떤 모습을 할 것인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꿈에 부풀었고 그것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연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다시 살아나야 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러지 마시라는 반응이 무의식적으로 불쑥 튀어나온 거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 중이에요. 근데 곧바로 나타난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 에피티마가 막 꾸짖은 거예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은 귓가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고난을 말씀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에피티마오 터져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인지, 어째서 십자가인지, 왜 나를 버려야 하는지 이것을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같이 하면은 너무 양이 많아. 이걸 또 충분히 해야겠다 싶어서 나누었습니다. 앞서 배경을 설명하느라고 이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의식적으로요, 하나님을 풀어내요. 마음에 두어야 해요.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드리죠. 좋은 일을 만나면 당연히 그래요. 아이고,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또 반대로 내 예상에 박해한 일, 불쾌한 일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참,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걸 또 어떻게 이끌어 가려 하시는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해요. 그러다 보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계에 대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아니, 뭔 그런 게 있어야 믿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밖에 가는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딱 앉혀놨어요. 이 사람이 무슨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지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뭐가 감사합니까?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적어도 30년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야 이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목적이에요. 그로써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